안녕하세요. 목사 아니고 목자입니다. 예, 오늘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표징과 기적을 그가 나름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 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당신들은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목사가 아닌 사람이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오늘 왜 이렇게 또 자리가 꽉 찼는지 모르겠네요. 더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참 불편해요. 자꾸 죽이라고 그러시고 자꾸 이렇게 없애라고 그러시고
그냥 아주 그냥 뭐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다 죽여라 막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구약을 읽을 때 참 이런 불편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무섭고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을 하시나.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구약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느끼면서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심정으로 읽어보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어떤 우상들, 많은 신들에 대한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불편하지만 저희가 다 부모가 되었잖아요.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저도 애들이 어렸을 때, 야 이거 하면 안 돼,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돼,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자식이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이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은 분명히 저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신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묵상을 하니까 좀 불편함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려오게 되었고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먼저 오늘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죠. 이제 곧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당부하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의 삶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그 가나안 동쪽의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는 무수한 신들이 많고 그것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점치는 사람들이죠. 무당.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 그들을 반드시 너의 관계 속에서 끊어버려야 된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이잖아요.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것들,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고요.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도. 심지어 그게 내 가족이고 내 가까운 친구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런 유혹을 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이 어떻죠?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그것의 유혹에 넘어갔던 백성들, 어떤 그 성읍에 있는 그 백성들조차도 다 제거해야 된다.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을 갖고 제가 뭐 어떤 내용을 말을 하기는 그래요. 점 치지 마십시오. 점 보지 마시고 점집에 드나들지 마시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이렇게 점집에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예전에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런 하루의 운세 그런 거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뭐 그것을 믿었던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데 왜 그런 미혹하는 자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예. 이 경고의 말씀 그대로 많은 우상 숭배도 하고 뭐 많은 죄를 짓고 많이 넘어지고 죽고 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네, 많이 넘어가고 많이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 질문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들한테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항상 놓여 있지만 이 문제들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 능력이 많은 어떤 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물어보고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런 미혹된 자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함, 그리고 특별히 조급함. 네, 저는 조급함이 결국 이 미혹하는 자들의 어떤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무지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것.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어떤 그런 열망 때문에 그런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신명기 그 앞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조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랐어요. 애굽 땅은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밭에 물을 댈 때
사람이 능력껏 될 수 있는 거예요. 발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능력대로 그것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물을 댈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거기에 밭에 물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황폐화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를 그래 기다리면 되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농사를 짓고 빨리 비가 와야지 되는데, 빨리 내가 물을 대야 되는데 이게 언제 비가 오나,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그 조급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보이는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곳에 많은 풍요의 신도 있고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행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 그 하나님의 광야에서 주신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돌아왔다가 또 걸로 가게 되고, 계속 그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오늘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대의 삶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막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다가오진 않지만 이런 상황들이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는 것 같아요. 삶을 살면서 계속 넘어지죠. 계속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실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항상 우리 안에는, 우리 삶 가운데 있으니까 그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 뭐죠?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요. 언제까지 요거 딱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에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때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 물론 더 기도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니죠. 다른 방식을 취해요. 다른 방법을.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고 나의 마음대로 이제 내 뜻 가는 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 가는 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조급함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 그 연약함이 지금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어떤 것들, 그 세상의 방식, 왜? 보이니까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지 않나.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얘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자비를 베푸셔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손들까지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붙잡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만. 행하지 않고 잘 되는 것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잘 주신다고 했는데 과정을 보면 그렇지 못하죠.
결국 우리의 조급함, 불안함, 두려움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많이 받아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아니고 선화 목녀가 목장에서 그런 말을 나눴어요. 저희는 기도 그 제목을 적는 책이 있죠. 저희 목녀님이. 그래서 이제 1년을 다 지나고 뭐 서로 감사한 거 나누고 이럴 때 저희 와이프는 그 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기도 제목 옛날 거부터 이렇게 보니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한참 지난 뒤에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많이 힘들어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안 해주시지? 왜 안 해주시지? 저희 목장 안에서 많은 것들이 있었죠. 태연 형제 영주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것들이 있지만, 근데 돌이켜 보니 그것을 보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그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알게 될 거예요.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버티면, 물론 죽기 전까지 그걸 볼 수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계속 그것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또 저희들이 조그만 경험을 통해서 계속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네, 말씀을 마칠게요. 다른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정말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데 분명한 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인내하시고 더 참으시고, 비록 나의 때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더 크고 더 선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사시고 끝까지 그 길을 놓지 않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연약하고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믿음의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조급함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질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것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실 것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 소망하며 그것을 또 바라보며 그것을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